오늘이 바로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월 1일로 시작해서 벌써 오늘까지 달려왔던 시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명절,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다녀오셨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올 한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오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또 우리가 더욱더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셨더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1월 칼럼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한계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참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가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중보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바라봐도 이제 그들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도 힘듦도 뛰어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리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참 많이 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요, 제가 이제 11월 달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지를 믿고 또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한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찾아가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누구인가, 바로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입니까? 맹인이지만 거지였습니다. 그를 보기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 바디메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신체적인 큰 장애를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푸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돌아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늘 한결같이 이제는 늘 남들이 주는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주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손길로 근근히 살아가며 하루 먹을 양식을 구했던 그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디메오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돌아보면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임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곧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그는 세상 사람들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내가 지금 일평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을 뜨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주님 저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내가 일평생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보면서 전심을 다해 주님께 구하는 것,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 일평생 보지 못했던 그에게는 어쩌면 큰 도전이고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많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집중하며 더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작게 보여주시며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닌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로 나와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의 작은 변화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길가에 앉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선포하려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했던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도 보물을 찾을 때 그 상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 길을 끝까지 찾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예수님을 찾았을까?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찾는 길이 결코 순탄하진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수치 속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자 힘썼던 그 믿음의 결과,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엎드려 기도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공생의 3년째, 이제 마지막 1년 동안에 제자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교회에 집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더욱더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며 오지 않는 이방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훈련하는 과정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세상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돌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줄로, 낫게 해 주실 줄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며 간구했던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 보면 이 여인은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먼저 예수께 나올 때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헬라로 보면
쿠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쿠리오스란 말은 최고의 권위자, 주권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름을 불릴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같이 바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그런 위치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으로 또한 인권이 박탈되고 멸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12제자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누구를 만나듯이 악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그를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방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쫓으셔야 됩니다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어쩌면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많은 문제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여인,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여인은 바로 제자들의 반대를 이기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요, 그래 네 믿음이 좋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며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또한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석이라도 얻어먹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이 여인의 기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우리가 늘 주의를 하면서 순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자존심도 없냐고, 그런 말을 듣고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린 기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바로 주님이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에게 작은 것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을 줄 믿겠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고 또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높은 담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힘들어, 어려워라고 얘기하면 그 담들이 더 높이 쌓아져서 결국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담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찾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담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찾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왜 포기할까? 그거는요, 우리가 끈기가 없어서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두드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을요 똑똑똑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꽝꽝꽝꽝 합니다. 왜 빨리 열어 하면서 또 초인종도 한 번으로 기다린 분 없죠? 한 번 누르고 두 번, 세 번 빨리빨리 왜 안 받아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한 세네 번 더 누릅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받기를 오고 빨리빨리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하면서 벌써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야곱이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절대절명, 어쩌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군대를 모으고 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닌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기도, 어쩌면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래와 같이, 이삭에게는 별과 같이, 또 야곱에게는 티끌과 같이 번성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없습니다. 또한 이삭을 보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나마 12를 낳았지만 이걸로 되겠습니까? 어찌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벌써 기도를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릴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두드리면 끝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을 두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복잡한 매듭들, 또 복잡한 관계들, 또 복잡한 문제들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때로는 힘들고 탈진되어서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상처받고 탈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게을렀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안다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밤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기대했던 야곱에게 바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우리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닌 바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수로보의 여인처럼 이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을 찾고자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같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올해는 야곱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같이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같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들을 증가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